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6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돌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남녀의 사랑의 생명은 생각보다 짧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남녀가 결혼하여 애정을 느끼는 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상대방을 보아도 더 이상 가슴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일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허니문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결혼 얼마 동안은 꿀맛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덤덤해진다는 말입니다. 결혼 후 3, 4년이 지나면 파경을 맞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허니문같이 꿀맛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로 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섬기면 상대방도 나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면 서로 섬기면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고 행복이 꽃피고 아름다운 날들이 꽃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허니문이 끝나는 바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은 내주장하기 시작해요. 결혼해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인들의 관계, 교회에서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 여기도 정말 이 관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려면 서로 섬기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섬기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삐지고 떠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과 구약성경, 먼저 구약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렇습니다.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너는 너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떠나온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는 시절이 70이 넘어서입니다.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5세, 70세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이 넘어서 80이 가까워서 고향을 떠나오는데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먹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자기 후손 문제, 후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롯을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를 자기 양자 삼아서 자기 대를 이어갈 목적이었는지도 몰라요. 난 그게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을 데리고 와서 이곳저곳을 떠나면서 이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양을 치고 양을 먹이기 시작하니까 양의 숫자가 서로 많아졌어. 우리말로 부자가 됐어. 우리 동양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고대사에 땅이 넓어지는 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자가 됐다는 것은 양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양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자기들 밑에 그 양을 치는 저 하인들이 있거나 양치기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고용했는데 양을 잘 치고 양의 숫자가 늘어나려면 중요한 게 좋은 초원으로 풀이 많은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양을 풀이 많은 곳에서 먹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샘물에 가서 좋은 샘물과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서로 자기 양을 물을 먹이고 서로 좋은 초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롯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와서 야 네가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먼저 택하라. 오늘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내가 어른이니까 야 내가 저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 이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야 네가 먼저. 그러니까 이 롯이 보기에 물이 많고 풀이 많아 보이는 소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 롯이 떠난 후의 일입니다. 롯이 떠난 자리에 오늘 그 자리를 메꿔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세 번역으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과 말을 해. 대화를 해. 선언을 해. 무슨 선언이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이게 세 번역이에요. 야, 아브라함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롯은 떠났어요. 이제 북쪽 동서남북 그 산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약속을 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자손의 땅에 먼지처럼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 야, 동서남북 쳐다봐. 거기는 내가 거기에다가 너희 후손을 저 땅에다 줄 거야. 저 땅에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는 지난번에 요르단을 가서 요르단 이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십자가가 있는 곳, 거기에서 이제 놋뱀을 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요르단의 성지순례 가장 기본적인 코스입니다. 그 산이 올라가면 그 산이 높아요. 꼭대기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쪽을 보면 산과 광활한 평야들이 있어요. 평야. 동서남북을 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거기가 요르단 땅이지만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점령했을 때는요. 지금 요르단 땅도 요한의 아들들과 두 지파 반이 그쪽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지금 요르단 땅도 사실 구약시대로 보면 이스라엘 나는 그 산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산 어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멀리 지평선이 보이고 지금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주 광활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 그리고 그 땅에 너희 조상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오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오늘 12절에 1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도 걸어보고 너비도로도 걸어봐. 아브라함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과 마블의 상수리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 거기서 그는 주님에게 제단을 쌓았다. 이 말씀을 우리 여기 헷갈리고요. 17절에 보면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브리 상수리 나무를 이뤄 거기 거주게 하게 하였다 하는 오늘 구약 성경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승이었던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고향인 온양을 성묘도 할 겸 한 해에 몇 차례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도에 관가에 묵어 가는 일은 한 번도 없고 반드시 촌주막에 들러서 조용히 쉬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연도의 수령들은 황송하다고 보기다 오히려 겁을 낼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맹정성이 온양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이 듣고 양성 진위에 있는 군수가 장우원에 모여서 맹정성을 송영하고자 큰 길을 막고 자빈왕래를 금하여 맹정성의 행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나절이 되어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두 군수는 웬 삿갓에서 늙은이 하나가 소를 타고 뒤에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웬 놈이냐? 어서 가서 쫓아버려. 사령들은 급히 달려가서 그 늙은이를 앞을 가로막고 꾸짖었습니다.
이때 정승은 소등이 아는 채로 부드러운 말로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내지 말고 온양 맹고굴이 지나가더라고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세종시대라고 해요. 세종시대. 세종대왕 시대는 뭐 한글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사법, 악기, 천문화, 과학 뭐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신하들이 훌륭해서 그래요. 그 시대의 정승, 두정승,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맹사성과 황희정승. 황희는 영의정을 17년 가까이 했고요. 맹사성은 그 옆에서 그를 도와서 좌의정, 우의정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황희정승은 돌아가실 때까지 초가집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이 두 정승이 있었기에 세종대왕도 마음껏 정치를 하고 최고의 나라, 최고의 문화적, 과학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근데 고향으로 오는데 방에 정성위원이 거기다 얼굴 한번 비치고 나중에 출세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굴 한번 비치겠죠. 지금도요, 여기 총리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만 아니라 총리가 온다고 해도요, 이 충청북도가 떠르르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여기 뭐 신호등 경찰들 나와 있고요,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맹사성 그런 게 하니까 그냥 시골 촌노처럼 조용히 와서 시골 주막에서 그냥 우리말로 그냥 국밥 하나 먹고 그리고 쉬다가 돌아가는 사람.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쓸어놓고 해서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야, 나 간다 이러는 겸손한 사람. 오늘 아브라함에 비추어서 크게 다를 바 없는 겸손한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먼저 조카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조카에게 나누어 주고 조카에게 먼저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는 그 욕심 따라 살아간 롯. 이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요.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마는 불행한 인생이 돼. 물론 나중에 그 인생은 달라지지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겸손하게 조카에게 먼저 주었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여러분 겸손하게 내 것을 양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설교하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양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는 병 고치는 거고요. 오늘 10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선한 목자 비유예요. 근데 이 선한 목자 비유에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세 번역으로 문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사꾼 목사, 거짓 목사와 선한 목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사꾼 목사는 뭐냐? 오늘 여기 목자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양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목자예요. 이 목자들은 양을 치러 가다가 정말 사꾼 목사, 그냥 돈만 바라보고 품값만 바라보고 다니는 목자는 어디서 이리가 오고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원래 목자의 임무는 돈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쳐버린다. 도망쳐버리니까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고 양을 흩어버려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뭐냐? 내가 내 양을 안다. 여기 중요한 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게 묘한 거고요. 동물도 묘한 거예요. 어떤 분이 개를 키우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개들이 밥을 줄 때는 꼬리를 흔들고 난리를 치다가 어디 여행을 떠나서 개 호텔에 탁 개를 맡겼더니 딱 들어서는 순간 이제 저는 밥 줄 사람 새로운 그 호텔의 직원들한테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고 가는 주인은 쳐다보지도 않더냐. 뭐예요? 나에게 밥 주고 이익 줄 사람을 동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양들도 저 목자가 나를 위한 목자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사꾼 목사를 보면 모르는 척해. 말도 잘 안 들어. 그리고 도망치고 흩어져. 그런데 정말 선한 목자요, 저 양이 진실되게 저 목자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귀한 목자라는 것을 알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까 서두에서 제가 허니문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가 허니문처럼 교인들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꿀처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목회자는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 닮은 사람. 그리고 교인들은 어떠냐? 그렇게 되면 목회자를 잘 따라야 돼. 주인이 이끌어가는 목자가, 오늘 여러분 교인들의 주인은 누구의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맞이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잘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맡겨놓은 거야. 그러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사는, 목회자는 우리 교인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부턴가 목회자가 교만해지고 교인들은 또 뿔이 나서, 염소처럼 뿔이 나서 목회자를 비위로 받고 이러는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허니문과 같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새롭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뭐를 안 하면 섭섭해, 서운해. 응? 그런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녀들 키웠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녀들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님을 또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그 가정의 행복, 아까 얘기한 부부간에도 허니문이 생기고 부자지간에도 가족간에도 허니문처럼 꿀물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과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섬긴다는 것.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이 늙으면 부모들을 모셔야 될 리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육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희생해야 되는 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구두 닦기밖에 못하던 사람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기 구두를 늘 자기가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이 아니 대통령 각하의 구두를 어디 각하가 닦습니까? 저희들이 닦았습니까? 아니, 냄새나는 구두를 어떻게 당신들한테 맡기니? 내 구두는 내가 닦아 신으려네. 그래서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는 거예요. 그걸 본 보좌관들, 그걸 본 그 당시 백악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은 뭡니까? 미국의 역사 속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노예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흑인과 백인 그리고 이방의 다신 황인종까지 모든 인종이 어울려 사는 다민족 국가로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되는데 밑거름을 놓은 거예요. 물론 전쟁도 겪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이 노예들 해방으로 해서 왜 싸웠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인간의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롯처럼 그리고 거짓 목자처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자기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 조카에게 먼저 모든 것을 양보하는 아브라함. 이런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희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에게 저 땅에 너의 자손이 가득 채워지고 너를 축복하리라.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 선한 목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보다 나누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롯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고 저 미래를, 아브라함의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주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 전 세계에 돈을 많이 가진 민족으로 축복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안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정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것을 먼저 양보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높여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 우리 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